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김근옥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마더식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종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이걸 기대하는 마음, 또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먼저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나누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그 마음에 합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가진 조건 또 외모 이렇게 외적인 것을 먼저 보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완벽하게 이기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되어졌는데요. 오늘 18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 전쟁 이후의 상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끈으로 동요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끈으로 동요매듯이 둘 사이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라는 의미죠. 이러면서 이 요나단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울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냥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왕인 사울의 아들이죠. 그 말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맞다, 또 순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원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하느냐? 3절 먼저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겉옷을 입었을 것이고 왕자로서의 어떤 무기, 군복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옷이 좋은 옷이니까 입어라 이 말이 아니었겠죠. 왕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이 다윗에게로 가야 함을 요나단은 인정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어찌 보면 깨달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끈으로 묶어 매듯이 하나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일 것이고요. 또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어떤 직장에서의 동료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안 맞으면 이제 안 보면 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관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만남을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 말하고요.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복이 아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만남,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2절로 가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울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일단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 머무르게 했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며 자기에게 수금을 타주던 그런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신하로서 다윗을 인정했던 것이고 양치는 목동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군인으로서 어떤 정치한 면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윗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5절 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참 지혜로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저렇게 어리석을까 또 저렇게 답답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똑똑한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요. 온 백성이 그걸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내 지혜로 살아가는 건 결국 내 욕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선한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어야 되는데요. 6절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군대의 장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은 결국 전쟁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터였는데 다시 5절을 보면 사울이 보내는 곳 어디였습니까? 전쟁터입니다. 다윗에게 전쟁을 하고 오라고 보낸 건데 거기서 용맹하게 싸웠더라, 담대하게 싸웠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혜가 뭘까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지 용맹스럽고 어떤 처신을 잘하고 이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결국 칼이 필요한 그곳에서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승리하고 왔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더라는 것이죠.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의 노래가 나오죠. 잘 아는 노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승리의 공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다윗에게 돌아가고 있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투가 된 거죠. 아니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고 내 신하 다윗은 만만이야? 왜? 라는 생각이 들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말이 뭡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죠. 그럼 그 마음에 뭐가 됩니까? 시기와 질투가 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할 때 그것이 질투가 되고 시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응원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잘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로 합니다. 사모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 전체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주목했는데 이 주목했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좋은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죠.
좋은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라는 게요, 우리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보게 돼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보면 어떤 일이든지 좋게 보여요. 그런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은 것도요, 좋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다윗처럼 그렇게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증거자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이었기에 그는 어느 곳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마음이 아파여져서 하나가 되는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사람임을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이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머무르는 곳마다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